이제 중간학이 말로써 말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중론 공부한 사람들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한참 가르치면은요, 말 잘못되었다, 분별 잘못되었다면요, 그것도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딱 대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거 뭐 이제 학생만이 아니고, 제가 중간 전공한다니까, 김 교수, 중간도 그거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답을 할지. 그렇네요. 진짜 이랬는데, 그러니까 중론 말고 용수님 저수를 보다 보니까 회쟁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회쟁론이라는 저수를 해서 바로 외도가 용수 스님에 대해서 네 말도 말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덤빕니다. 그걸 반격을 해요. 그 논리가 너무나 아주 치밀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래, 말이다. 이렇게 해요. 어쩔래. 내 말은 말 아니야.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 말이다. 공능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인데 사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착각이 있을 때 그 착각을 시정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비유한다면은요. 그러니까 벽에 누가 막 낙서를 해요. 그때 뭐라 쓰냐면 낙서하는 놈 다 XX에 버려 이렇게 써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낙서거든요. 네 말도 낙서 아니냐 할 때 그래 낙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낙서가 안 생깁니다. 무서워서 낙서 못해요. 그러니까 낙서 금지도 낙서지만은 공능이 있고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로서 말을 버린다. 이제 바로 그게 중간학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은 이 말도 말 아니냐 할 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말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말이 뭔가 세상을 묘사한다든지 이런 착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시정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용수 스님의 회쟁론, 그러니까 책 제목은요, 논쟁을 걸어오니까 돌릴 회자예요. 돌려치는 겁니다. 논쟁 되받아치기,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쟁론도 이제 용수님의 중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자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쌍벽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중론은 공이 뭔지를 알려주고, 회쟁론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서양 철학, 근대 철학에서 이제 하여튼 최고봉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칸트인데,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간학 특강에서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중간학을 이제 비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데, 하여튼 김 교수님 정도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공동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칸트 중간학 비교는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그 무르띠라는 인도학자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무르띠 유명하죠. 네, 무르띠 대단합니다. 그분 책도 제가 95년도가 번역해서 영어책, 그 지금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 철학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필로소피 오브 부디즘 이 책이고요. 또 보통 중간학 공부하다 보면 서양 철학 하는 분들이 되게 칸트가 떠올라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고도 작은 논문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와 진짜 비슷한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과도 비슷해, 칸트가. 칸트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중에 최고의 철학자, 그 철학자의 능력은요, 이게 칸트예요. 흔히 그렇게 많이 해요. 물론 그 한계가,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적인 그런 그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여기에 토대를 두고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현대 상대성 이론 갖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그건 좀 많이 틀린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토대 위에 한계 내에서는 최고의 철학을 건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퓨어 리즌. 이성이 뭐냐면은 따지는 힘이에요. 리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즌이 근거, 이유, 이것도 리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은 순수 이성 비판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따지는 힘 비판, 이렇게 됩니다. 머리 굴려갖고서 따지잖아요. 결론 내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따지는 힘이냐 하면은, 그 칸트가 나중에 선험적 분석론인가에서 네 가지를 들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내는 거.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는 서양 철학의 그 양대 조류가, 그 대륙의 합리론, 합리주의, 그러니까 데카르트,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성에 의해서 구성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사상을 정립을 해요. 그 다음에 상반된 게 영국의 경험론. 그렇죠. 경험론. 사람은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백지와 같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백지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우리의 알미 생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 어떤 지성에 대한 통설인데 완전히 결론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구성한다가 있고 경험이 채워진다가 있고요. 경험론과 합리론이에요. 그걸 종합한 게 칸트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이성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그 체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걸 종합하게 칸트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파트에서 얘기하는 게 중간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분석론에서 이성 가지고 체험하지 못한 문제들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체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의 시작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주의 절대적 근원이 있나 없나, 절대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 또 사물을 쪼개고 쪼갤 경우에 어느 단위까지 딱 끝나고서 안 쪼개지나 더 쪼개지나 무한히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 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디터미니즘 다 결정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철학자가 계속 논의를 합니다. 철학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머리 굴려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수성 비판이에요. 머리 굴려 따지면은 생각의 작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작동하다 보면은 저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둘 다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결론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어느 게 옳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 머리로다가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게 칸트입니다. 근데 그 중간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게 허구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흑백 논리가 작동할 경우에 세상과 무관하다. 그 흑백 논리는 그냥 머릿속에만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칸트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머리 굴리는 이제 이제 사고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예를 내길 듭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주의 기원과 한계의 문제, 절대자의 문제, 그 다음에 자유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근본 원소의 문제,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중간학은 이 사회의 한계를 얘기할 때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만이 아니고요. 일상적 언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나는 죽는다,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게 이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 됩니다. 칸트는 네 가지에 대해서 물론 엄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네 가지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중간학은 네 가지만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 전체가 다 이 세상과 무관하다라는 거, 허구다라는 걸 갖다가 논증을 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점이고요. 또한 칸트의 3대 저작이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식론이고 순수 이성 비판은.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은 이거는 윤리학이에요. 도덕의 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판단 비판은 미학입니다. 미학. 근데 실천 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 도덕과 윤리의 기원을 이제 찾은 거예요. 칸트가. 근데 아무리 찾아도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요. 그냥 요청을 해요.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 속에서 반짝이는 도덕률. 이게 칸트의 도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하고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하고 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 따로 놀고, 그러니까 도덕 윤리의 문제가 따로 놉니다. 근데 불교는 게 같이 만나잖아요. 연기법에서. 그러니까 인과응보, 선악의 문제가 전부 다 연기예요. 우리 인식의 문제에서 큰 방, 작은 방, 이게 다 연기예요. 그 다음 자비와 공성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없다, 무하다 할 경우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니까 대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게 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걸 합치 못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아까 서양 철학자 보면은 불교와 비슷한 얘기 많이 하는데 가다가 못 가요.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현을 독각행자. 부처님 제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성문, 독각, 보살. 성문 보살은 다 불교 내에 있습니다. 독각은 불교 전혀 몰라요. 부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전제 없이 의문 품고 들어갔다가 드디어 연기법을 알아갖고 깨달으면 독각불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칸트는 독각불은 아니고 독각 수행자. 그러니까. 칸트만이 아니고 서양 모든 사상가, 과학자, 아인슈타인, 천체가 다 독각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독각불까지는 못 가죠. 연기법까지 이제 깨닫지 못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부처님 품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손오공도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안에 논다. 그런 관절 같은. 그래서 칸트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대단합니다. 칸트가. 그 차이점도 있고. 아까 그 세상에 대한 의문 네 가지 네 번째가 뭐였죠? 아까 자유의지와 순경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소 쪼개갖고 근본 단위가 있는가, 무한히 쪼개지는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자, 그러니까 세상 근본 창조 원리 뭐 이런 이 있는가 문제. 그다음에 우주의 공간 시간에 한계가 있나 없나 문제. 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칸트는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풀면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칸트의 이제 3대 이 저작이라든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력 비판, 판단력 비판, 이 굉장히 서양 철학을 우리도 듣기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만 해도 우리 김성주 교수님이 아주 쉽게 하여튼 얘기해 주니까 이 동양치약과 비교해서 서양치약은 나중에 들어도 너무 재밌겠네요.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공부에서 이제 딱 해방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산 책이 순수이성비판이에요. 불교는 조금 있다가 이제 심취했고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을 봤어요, 1년을. 근데 120페이지뿐이 못 봤습니다. 앞에.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서양 철학 배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처음에 쉬운 개론서부터 해야지. 그게 완전 본인들 직접 쓴 그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이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화한 사람들이 쉽게 써준 걸 갖고 골격을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만화책부터 보래요. 칸트 만화책. 그 다음에 조금 보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직접 봐야지. 처음부터 뭐 해겔 정신현상학 칸트 봤다가는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순진해갖고 그걸 보는 줄 알고서는 이제 그래도 나중에 보다 보니까 뭐 칸트 개론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칸트구나 하고 불교와 비교 논문들 이런 것들 많이 보다가는 이렇게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공부의 양을 보면은 참 상상을 참 초월할 정도로 하여튼 하셨습니다. 그 이제 할리우드 여배우 이제 우마 서머 이름의 우마가 이제 티벳 중간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중간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저도 뭐 전혀 몰랐죠. 우마 서머는 뭐 유명한 지금 좀 나이가 많지만 이제 여기입니다. 기타 혼숭하고 이 폭명물 하여간 이게 싸우는 멋지죠. 거예요. 뭐 보통. 근데 이 우마 서머는 우마가요 티벳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우마 카루나 서머니에요. 카루나는 버머예요. 그렇죠. 카루나는 자비. 자비 중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가 마이들이고요. 카루나가 비심. 그 대비심.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렇죠. 그 마음이 카루나거든요. 카루나. 근데 아버지가 로버트 서먼이에요. 아버지가 콜롬비아 대학교 불교학교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나마 스님, 달라나마 존자님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영어 통역관이 로버트 서먼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티벳 불교가 서구에 소개될 때 그 앞장서 가지고서 전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로버트 서먼인데 자기 아들, 딸 이름을 전부 다 불교 이름을 줬습니다. 서먼은 성이고, 그다음 아들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들 이름도 불교 이름 줘버리고. 딸 이름을 우마 카루나 서만 해놨는데, 카루나가 이제 대비심. 그러니까 우마가 티벳 말로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티벳어로다가 원래 드부마라고 쓰는데 발음이 우마 이렇게 있습니다. 우마. 그래서 우마 하면은 중간 사상이고, 뭐 우마빠 할 경우에는요, 이러면은 이제 중간 학파든지, 중간 논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은 우마 카루나 서만이 그 중간 대비 썰만 이렇게 됩니다. 대비 썰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야 미국보다도 한국의 불교가 안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뭐 허리우드든지 뭐 불교 기본 교리부터 뭐 다른 것보다도 명상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기랑 될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명상 산업이. 미국의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사가 미국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의무적으로 상담사를 두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상담사는 대화를 통해 갖고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상담사 중에 한 40몇 프로, 근 50% 반 정도가요, 환자에게 명상을 권한다. 그 통계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명상. 그 심리치료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지금 서구가 동양적이고, 우리가 서구적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우마 서머는 이제 가끔씩 그 툭툭 던지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던져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죠. 예. 그 이제 부처님은 출가 후에 6년 동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이제 고행들을 해냈는데도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당대 인도에서 최상의 삼매 상태를 체득하고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결국 고행과 삼매가 아닌 중도를 통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행과 삼매로는 번뇌를 뿌리 뽑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처님 그 수행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6년, 그러니까 29세에 출가하셨다가 35세에 이제 성도 깨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6년 수행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간략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바가반이라는 선인, 그러니까 도인한테 가서 고행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바가반은 뜻이 뭐 세존, 그러니까 세존의 원어가 바가반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세존은 누구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행을 하셨다가 보니까 최근에 누굽니까? 오쇼도 자기가 바가반이라고 하지 저 않습니까? 오쇼 원래 이거 본인이 지은 이름이 바가반 슈리 라주니시 슈리 그러니까 세전이신 성스러운 라주니시. 나중에 이제 중국 서불교에 심취해갖고 오쇼 라주니시. 오쇼가 일본 말로 화상. 그렇죠. 스님을 갖다가 이제 오쇼. 그러니까 일본 말로 오쇼 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가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께 고행을 가르친 그런 스승이었는데, 그 고행을 해도 일단은 뭐,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뭘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삼매를 닦습니다. 삼매.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은,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빨리어예요. 그러니까 아르드가 깔라마인가 이게 이제 범어고요.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한테 무소유 삼매를 배웁니다. 무소유. 무소유는 그러니까 소유 있는 바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삼매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주관과 객관이 딱 끊어진 삼매. 그러니까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그런 삼매 들어갑니다. 근데 삼매 들어가니까는 뭐 본면이 없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니까. 근데 삼매에서 내려오니까는 또 떠올라요. 왜 생명은 죽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번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써 있지만은 삼매에는 들어갈 때 그뿐이고 다시 나오면은 전혀 번뇌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우따까 라마부타라는 선인한테 가서 비비상 삼매. 그건 더 높은 거예요. 이것도 배우십니다. 근데 금방 올라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삼매는 뭐냐면은요, 비상이기 때문에. 근데 비상할 때 비자를, 그러니까 없는 거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비불무해지만 인도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무상, 비무상 삼매 해도 돼요. 그 상은 생각상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삼매예요. 무상 삼매. 근데 또 거꾸로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무상 삼매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삼매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삼매까지 올라가시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참 편안한데 내려오니까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그 아버지와 함께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니까 5명의 친구를 보내거든요. 오비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쉬는데 막 귀로 바람이 막 들어갈 정도로 막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 갖고서 고행상, 간다라불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 싹 나오시는 모습은 그렇게 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혀 번뇌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우유로 이제 죽을 써가지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걸 얻어 드시고서 기운을 차리십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는 이제 다시 보리수 밑에 앉으세요. 5명의 비구가 보니까, 5명의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고행을 하고 있는데, 우육을 먹었어요, 벌써. 이러니까, 아유, 타락했구나 하고서는 떠나가자 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노래원까지. 그게 한 200km 넘습니다. 반대로 서울서 대전까지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혼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이제 풀 좀 빌리십니다. 좀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지풀 갖다가 밑에 깔고서 다리꼬가 이제 수행하시는데, 이제 그때 그 고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삼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할까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선을 닦으시는 거예요, 선. 그 선이 뭐냐면은요, 이제 고행도 아니고 삼매도 아닌데 가장 건전한 수행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고, 고행도 테크닉이거든요. 삼매도 테크닉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보니까는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왜 죽음이나 삶이 있나 했더니 이게 전부 다 허구예요. 다 공예예요. 그러니까 연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보소리예요. 뭐 잘난 놈, 못난 놈 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인과응보예요. 연기한 거예요. 아, 질서정연하구나 하고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런 그 삶 속에서 이제 악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번뇌를 뽑아버릴 경우에 그때는 이제 다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열반이 오는구나 하는 걸 자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고행과 삼매를 배격하신 이유가 그 아무리 고행을 하건 아무리 삼매를 닦은 간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전혀 추가의 동기였던 그런 종교적 철학적 번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상식적인 수행에 들어가셨다가 끝을 보셨다 해도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그 전에도 이제 온갖 그 뭐 육사애도니 해가지고 많은 이제 수행법이 당시에도 이제 퍼져 있었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과 거의 대등하게
굉장히 승단을 이루었던 자이나교, 마하비라 어떤 승단도 있었고, 네. 굉장히 그런 이제 뭐 수행 집단들이 이제 불교 승단뿐만 아니고 많이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제 그 가설 형제처럼 이제 불을 숭상하는 뭐 이제 수행 집단, 또 뭐 삼매를 닦거나 고행을 하는 수행 집단은 이제 온갖 이제 집단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가 뭐 전통도 이제 불교보다 더 오랜 전통을 자랑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요가가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삼매나 이런 것을 이제 사마디를 이제 추구하니까 이제 그런데 상당한 이제 경지에 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래 속에 어떤 엄청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10년 뒤에 깨어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모래에 묻히기 전에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그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묻히는 과정에서 덥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목이 타는 상태에서 이제 묻혔는데 이제 10년 뒤에 딱 깨어나가지고 모래속을 팍팍 차고 나오는데 물. 그러니까 이제 그 갈증의 그런 그것이 이제 깨자마자 산매에 깨자마자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도로 네. 굉장히 그 가래가 네.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게 표출이 됐다. 아주 좋네요. 이런 이제 일화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산매를 하거나 또 고행을 해도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법과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이 모든 그 존재와 사물의 이치 또 고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히 간파해서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삼매나 고행으로서 이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 고행을 또 너무 쉽게 이렇게 지금같이 너무 그 허상 사치 이런 것에만 빠지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예전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섭 같은 존재는 이제 두타행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현대에서도 뭐 이제 우리 총화 스님 같은 경우라든가 네. 두타행자 비슷하게 참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런 어떤 사치와 세상적인 향락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가치를 이렇게 이제 고행이라 그래서 쉽게 폄하하기 어려운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폄하 못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 자이나교가 이제 고행으로 유명합니다. 자이나교. 근데 그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이나교 그 엘로라 사원인가 이제 그 석골 사원에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 한 40명이 같이 갔었거든요. 아는 분들 다 해서. 근데 학자분들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자이나교 순례를 봤어요. 근데 완전히 뻘거벗고서 이제 걸어옵니다. 저 멀리서 한 분은 휠체어 타고 있고 연세 많은 분은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고 그 자이나교 이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행승입니다. 그렇죠. 한 젊은 분인데 진짜 완전 나체예요. 근데 왜 사진 찍으니까 사진 찍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네. 근데 막 어떤 분이 찍어갖고 제가 사진도 얻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보려고 버스에 원래 떠나야 되는데 탔던 분들이 다 내렸어요. 그거 보려고 구경하려고요. 근데 저는 그냥 버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 내려갖고는 갔다가 왔는데 스님도 계셨습니다. 몇 분이. 근데 갔다 오던 말씀이 야, 저분들 보통 아니라고. 아주 너무나 성스러워요. 근데 이제 보면은 벌거벗고 가니까 낄낄거리고 갔는데 모습부터가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행만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자기 절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이나교에서 공의파, 그러니까 옷을 벗는 파일 경우에는 이 수행자가 옷을 다 벗습니다. 이제 한번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옷을 벗을 자신이 있을 경우에, 남자 수행자가, 그러니까 여자 수행자는 옷을 입게 합니다, 원래. 그럴 때 이제, 오늘부터 벗겠다 하면 그다음부터 벗는답니다. 아니면은 젊은 남자가 아주 남 앞에서 망신스러운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을 정도가 되면은요, 이성에 대한 그 욕망을 다 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꿈에도.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는 벌써 얼굴서부터가 달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들이 좀 재밌어갖고 내려가셨다가, 야, 저거는 보통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행도 이게 뭐, 우리가 고행 뭐 틀렸다 하지만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할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우리는 뭐, 삼매도 사실 우리가 틀렸다 하지만은, 그것도 뭐 실제 수행자들 보면은 얼마나 진지한데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초월하셔가지고서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제 고행만 해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은 그게 정법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도 입안하시고 삼매도 입안하시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도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그런 이제 고행 순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고행 순례자들도 뭐 이제 제가 만난 순례자들이 뭐 수백 명이겠지만은 그 중에 뭐 천차만별이고 얕은 불황인 느낌이 나는 사람, 뭐 약간 이제 조금 뭐 이제 이런 돈을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제가 리시케시 이후에 이제 굉장히 거기는 험한 산악지대인데, 거기를 이제 혼자 걸어가면서 진짜 만난 그런 수행자를 뵀을 때, 야, 정말 내가 몇 생을 수행해야 저 얼굴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예전에 이제 부처님도 그 당시에 그 교진녀가 단지 부처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하여튼 이제 반해가지고, 그렇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그리고 딱 이렇게 표정만 보고도, 예전에는 그 전에는 약간 그런 이제 불황과 비슷한 이제 순례길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가까이 딱 가서 보고 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딱, 정말, 야, 그 부처님의 그 제자 교진이를, 그 교진이가 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외도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하는데, 이미 사람에게는 그 숨길 수 없는 또 표정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얼굴에 다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그 평화, 내면이 이제 풍기는 내면,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고행이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도 6년 고행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지금 남방 스님들은요, 하루에 한 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거 고행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고행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 고행은 깔고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네.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녹야원에서 이제 첫 설법을 해서 옛 도반인 5비구들을 깨닫게 했는데요. 당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이제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걸 보통 초전법리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초전법리 첫 번째 법의 바퀴를 굴렸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바퀴를 갖다가. 근데 그게 부처님 6년 수행하고 연관이 돼야지 돼요. 그냥 뭐 설하신 게 아니고 그 6년 수행의 결론을 얘기하시는 건데, 하여간 초전법리의 핵심은 중도법문이다. 중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도법문은 이제 이 중도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관학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사상적 중도고요. 뭐 불일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지적 중도인데, 실천적 중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수행에서의 중도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행과 삼매, 이걸 배격하는 게 이제 그 중도입니다. 근데 보통 녹야원 첫 번째 설법을 보면은요, 이 경문을 보면은 그 수행자는 고행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간 락에도 빠지지 말라, 세간 쾌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문을 보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고행하지 말라는 거는 맞아요, 말이요. 근데 세간락은 이건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5비구는 벌써 세간락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세속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세간락 버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세간이라고 할 때 바깥 자작거리만이 아니고요, 윤회의 세계가 살신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세계 내에서의 락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락 중에도 어떤 게 락이냐면 삼매도 락이에요. 삼매락이 있습니다. 삼매의 크게 아주 묘한 뿅 가는 즐거움.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맥락이 맞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를 짚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6년간 수행하실 때 고행하고 삼매를 다루셨는데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행자의 고행도 하지 말고 삼매 닦지 말라. 그 다음에 8정도를 설하세요. 8정도. 8정도가 중도 수행입니다. 근데 8정도 하면 정견, 그러니까 견사엄, 염정명장, 정견, 올바로 보고, 그 다음에 올바로 서해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행위하고, 그러니까 견사업, 올바른 이제 그 생계 유지하는 수단,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삼매를 들고, 올바로 정진하고, 올바로 이제 그 마음 챙김하고, 올바로 삼매에 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은 팔정도가 쉬운데 뭔지 잘 몰라요. 어렵잖아요, 팔정도. 올바로 발화할 때 뭘 보란 얘기지? 올바로 사회하라, 하여간 경을 다 봐야지 올바로 사회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보다 팔정도를 똑같은 팔정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셋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정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계정해 사막을 펼쳐놓으면 살정도가 되고요. 줄이면 계정해가 돼요. 그렇죠. 계는 윤리 도덕해, 지계 지키는 거. 정은 산매, 집중하는 거. 해는 지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도덕 윤리 지키면서, 다시 말해, 동물성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먹이와 섹스에 대한 집착 버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가 구도자가 돼서. 그다음 마음 집중해갖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라. 다시 말해,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동물성에서 벗어나서 곰곰이 생각하라. 이게 팔정도예요. 그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고행도 하지 말고, 선매도 닦지 말고, 둘 다 틀리다. 그래봤자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동물성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착해지는 겁니다. 착한 상태에서 곰곰이 생각하라. 이게 정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줄인다면은, 계를 지키면서 선을 닦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절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건전한 수행법이에요. 테크닉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오비고한테 설하신 첫 번째 절법이 이제 그런 전통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썼던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 어떤 경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서 연기법을 발견하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법으로 중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진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듯이 공부해라.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 그 소재에 대해서. 단 그 소재가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드디어 용기를 발견해서 끝까지 간다. 마음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도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익히느냐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이고등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낙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부처님도 종교도 잘못 이해하게 돼버리는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인들이 행복하면서 전부 다 행복만을 추구하는데 오직 내 몸 편하고 내가 이제 술 마시고 또 놀고 이렇게 이제 몰핀 맞듯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것이 과연 진짜 이고등락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고는 전혀,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노지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야말로 그런 삶과는 천리 말리 떨어진 삶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꼭 불교에서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기독교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 가서 완전히 영원히 행복해지는 게 그것이 기독교인 것 마냥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가장 빈자들, 가난한 약자들, 무식한 그냥 나사렛의 사람들과 올려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늘에서 뜻이 지상에서 펼쳐지도록 지상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장 선한 나라로 이렇게 가장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걸 다 버려버리고 나 혼자 어디 가서 딴 세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기독교도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불교도 이고등락 자기 혼자 내 혼자 이런 식으로 뭔가 딴 세상에서 희낙낙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설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면은 능히 하고 또 도울 일이면 돕고 같이 더불지 않고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고 이렇게 또 즐거워할 일이면 같이 또 웃고 즐기고 이렇게 능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그야말로 불법에 더 부응하는 것이지 전혀 어떤 낭만을 추구하는 그렇죠. 나의 행복만을 어떤 산매를 얻어서 굉장히 그냥 대단히 어떤 그런 좋은 상태만 머물러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불법이 아닌데 어떤 혼동을 굉장히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세간 낙을 버려라 했을 때 그런 삼매에 대한 욕구조차도 그렇죠. 버리라고, 그것도 이제 연기적으로 해석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온갖 수행 다 해보고 부처님하고 같이 고행도 해보고 굉장히 세간의 낙을 이미 버린 사람인데,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얘기해 주는 말하고 대학원생들한테 해주는 말이 각기 다르듯이, 그들은 이미 대학원생인데 그들한테 왜 초등학생, 국민학생들 훈계 하듯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이제 그런 경이 이제 많이 변질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실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 하면은 그 맥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정법을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자 역할이고요. 그렇죠. 네,